예수님 주위에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우리가 성경의 여러 장면에서 그와 같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주님 주위에 무리들이 따라다니기 시작하면서 그 무리들이 예수님에게서 일어나는 기사와 이적을 바라보기도 하고,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내용에 귀를 기울이기도 했었습니다. 예수님도 여러 마을과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천국의 말씀과 주님 앞으로 오고 다가오는 사람들을 아주 귀하게 보셨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사람들은 예수님을 찾아갔고, 주님은 사람들을 찾아가고, 또 사람들은 주님을 또 찾아서 모이고, 이렇게 되는 일들이 굉장히 활발하게 있었던 일에 우리가 좀 흥미롭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가 그 자리에 있었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을 상상을 한번 해보는 것도 너무 재밌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찾아온 무리들에게 하나님 나라 말씀 전하시는데, 그리고 치유도 하시는데, 특별한 것은 그때 당시에 유명했던 다른 종교자들, 지도자들과는 완전히 다른 시선을 갖고 있었다라는 점입니다. 유명했고, 그래서 그 주위에 가면 뭔가 들을 게 있었고, 하지만 그 이유가 무엇인가를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 내용도 있지만 시선과 태도가 완전히 달랐다라는 점을 오늘은 좀 우리가 주목해 보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루 살아갈 때 이런 주님의 따뜻한 시선과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고, 또 그것이 주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일어나게 되는 통로와 발판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좀 마음을 맞추고 주파수를 맞추듯이 그런 주님의 은혜와 시선을 좀 맞춰보면 좋겠다 싶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오늘 본문 통해서 좀 생각하고 묵상하고 적용하고 싶은 것은, 무리를 바라보시는 주님의 시선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살피고 그 시선을 좀 달라고 기도하고 싶습니다. 36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 그들은 마치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에 지쳐서 기운이 빠져 있었기 때문이다. 무리를 보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 그들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에 지쳐서 기운이 빠져 있었다. 주님께서 자신을 찾아오는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 저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 우리에게 특별하다라고 싶습니다. 주님을 찾아온 사람들은 각자의 이유가, 아픔이 있었을 겁니다. 분명히. 혹은 단순한 호기심도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유명한 사람이 온다고 하니 그 사람 얼굴이라도 좀 보자. 대표적인 사람이 삭개오처럼, 아니 그분 주위에 사람들도 많지만 말도 그렇고 그 주위에 신기한 일이 있기도 하더라. 근데 그분이 우리 지방에 온다, 우리 마을에 온다, 혹은 지나가신다, 이런 이야기를 전해 듣고는, 그리고 그 주님을 그냥 보러 가는 사람들도 있었을 겁니다. 다양한 이유들, 혹은 옆집에 누구도, 어느 사람도 그런 병을 낳았다든가, 혹은 어떤 일이 있었다라든가, 이런 일들로 나도 그렇지, 혹은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갖고 있는 아는 사람을 데리고 가는 사람들도 있었을 겁니다. 다양한 이유와 목적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모였는데, 근데 주님이 보시기에는 그들을 제대로 인도할 수 있는 목자가 없다는 점에 안타까워 하셨다라는 점에, 그러니까 사람들은 어찌됐건 간에 가서 좀 보자, 이런 느낌이었다면, 주님은 그렇게 찾아오는 사람들을, 저들을 인도해 줄 사람이 없지, 안타까운 시선으로 주님은 그들을 목자 없는 양처럼 보고 계신다라는 점이 저는 특별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각자 다른 목적과 이유와 바라보는 시선과, 주님은 그렇게 자기를 찾아오는 사람들을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저들을 보호해 줄 사람도 없고, 저들을 걱정해 줄 사람도 없고, 저들에게 따뜻한 손길을 내미는 사람도 없고, 저들에게 곁을 내주는 사람도 없고 라고 보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지금이랑 그때랑은 단순히 비교하는 게 어렵겠지만, 단순히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유명세나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지지받고 사랑받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아마 으쓱으쓱 교만해지거나, 혹은 자기가 어떤 그것을 권력으로 사용한다거나, 혹은 그 자체에 대해서 어떤 자신감 혹은 자랑, 이런 거리가 요즘은 그렇게 유명한 인플루언서들이나 혹은
유명한 무슨 아이돌들이나 연예인들을 보면 자기에게 찾아오는 사람들을 사랑해주는 사람들을 오히려 자신의 어떤 정체성의 기반이나 혹은 그것이 자기의 유명세나 혹은 힘이나 이렇게 받아들이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리고 당시에도 가만히 보면 대제사장들이나 종교 지도자들이나 그것을 권력으로 생각을 했어요. 왜 내게 돌아와야 될 지지와 칭찬과 명성이 왜 예수라는 청년에게 가나. 그 시기와 질투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까지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무리들이 찾아왔다, 사람들이 찾아왔다라는 것을 우리가 지금 우리 시선으로 봐도 인플루언서들이나 보게 되는 그런 칭찬과 유명세를 당시 사람들도 종교 지도자들도 그렇게 시샘하듯이 바라보았던 것을 본다면 오늘 주님이 당신을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긍휼히 여기시는 눈으로 보고 불쌍히 여기시는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이 굉장히 다르다라는 점을 알게 될 거예요. 당신을 찾아오는 저들의 마음 속에 저들을 진짜 사랑해주고 저들을 인도해줄 사람이 없어 라고 보고 계셨다는 거죠. 주님이 보기에는 그 무리들에게 희망이 없었고 그리고 고생에 너무 지쳐 있었고 기운도 없어 보였습니다. 주님은 당신 앞에 있는 사람들을 진심으로 대하시고 다시 말해서 사람을 모으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었고 당신에게 찾아오는 사람들을 그 필요와 상태에 집중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마음이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어떻게 되고가 아니라 내게 찾아오는 한 사람, 그 사람의 마음, 그 사람의 필요, 이거에 집중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가 똑같은 마음으로 그렇게 주님의 시선에 닿은 것 아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와서 뭐가 되는 것보다 우리의 형편과 상황을 보시고 알아가시는 것, 우리에게 필요한 사람,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뛰어난 사람, 모두가 부러워하는 사람, 이런 외적인 모습이 아니고 그냥 그 사람의 상황과 마음에 집중하시는 것, 그게 우리에게 딱 필요한 시선이라고 싶어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외적인 거나 어떤 우리의 이익과 우리의 필요와 이런 시선도 우리에게 분명히 있지만 그 마음의 간절함을 읽어내는 마음, 그들의 필요를 읽어내는 마음, 저는 그것이 우리에게 주님이 허락하신 기회이고 회복하기 원하시는 시선이라고 싶어요. 우리가 새생명 축제다 혹은 우리가 이런 기회가 돼서 기도하다 보면 평소 때 우리가 만나고 하는 일들에 스쳐 지나가듯 생각은 할 수 있죠. 그래서 저 사람에게도 어려움이 있을까? 저 사람에게도 힘든 일이 있을까? 이렇게 생각도 못하고 있던 사람들에게 그래, 우리 한번 말을 한번 나눠보고 하나님께서 하실 여러 일들이라고 내게 보니 이런 어려움과 힘든 일들이 있더라. 그걸 나눠봐서 또 힘이 되기도 하고, 그리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꼭 필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기도 하고, 그게 기회가 되게 중요하다는 것을 저는 참 소중하게 느낍니다. 전도는 소중한 사람을 나누고 사랑을 나누고 주님의 은혜를 선물하는 시간이에요. 심지어 전도를 통해서 그 사람에게 우리 자신을 나누는 거 아닙니까? 우리에게 소중한 것을 나누고 우리에게 중요했던 것을 또 나눠보기도 하고, 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지를 고민하지 말고 우리가 말이라도 못 해보겠나 라는 심정으로 찾아가는 것이 너무 중요하겠다고 싶어요. 우리도 주님의 시선처럼 그 마음을 좀 긍휼히 여겨서 함께 할 수 있도록, 전할 수 있는 담대함이 있도록 기도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측은히 여기는 마음, 그래, 그 사람에게 필요한 여러 일들도 마음, 그런 것들이 너무너무 중요하겠다라고 싶어요. 그래서 뭘 대단하게 그런 것도 아니고 또 우리가 너무 부족하게 이런 것도 아니고 그야말로 진심을 나누는 그런 시간이 필요한 거죠. 제가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그런 저희 친구 목사님이 이렇게 계시는데 비교적 가까운 시간, 재작년인가 개척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 일들과 상황들 가운데 믿음으로 이렇게 나아가고 있는데 동력하고 같이 기도하고 이제 이러면서 오랜만에 이제 소식을 한번 나눴습니다. 전화를 해서 어떠냐고. 힘들죠. 많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을 이렇게 보내고 있죠. 그래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여러 일들과 상황들을, 하지만 전화를 하고 또 이렇게 해보니까
나도 힘들어. 그래, 그런 거 다 있더라. 우리 여러 가지 상황들로 이렇게 보자. 근데 같이 그런 시선, 마음, 그게 참 힘이 되고 은혜가 되더라고요. 또 저한테도 전화 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어때요? 그래서 그런 마음들로 같이 나누고, 그냥 우리가 똑같은 일과 상황들의 형편들에 있는 그런 게 아니라 그 중심을 보시고 찾아봐 주시는 것. 우리가 그런 기회로 삼을 수 있으면 너무 좋겠다라고 싶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의 마음을 다 알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전해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모르기 때문에 더욱 간절한 마음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로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시선을 같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추수에 대한 주님의 시선도 우리가 보게 되는데 37절 38절 말씀을 보면, 그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다. 그러므로 너희는 추수하는 주인에게 일꾼들을 그의 추수밭으로 보내시라고 청하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주님은 무리들을 추수할 열매들로 보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아서 마지막 때가 되었는데, 준비하는데, 이 시기가 추수의 때, 마지막 때라는 것을 깨닫는 사람은 준비해야 할 일들과 함께 일할 수 있는 손길이 간절해지겠죠. 그렇죠? 이게 마지막 때야. 그러니까 그때까지 이러이러한 일들이 준비돼야 되겠지. 그리고 이러이러한 일을 할 사람들이 필요해. 이런 간절함과 마음이 있을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기에 주님이 바라보시는 똑같은 시선이기도 합니다. 이 시간을 보면서 안타깝게 바라보시는 마음과 하나님 그 마음에 있어서 동력자들을 찾으시고 그 일에 쓰임받을 사람들이 필요한 것이죠. 도처에 전쟁들이 일어나고 그 전쟁들로 인하여서 사람들이 죽어가고, 그리고 우리는 어느 순간에 그 일을 무정하게 살아가기도 하고, 그리고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타깝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희망이 없어요. 주님 보시기에 희망도 없어 보이고, 그리고 어려움 가운데 머물고 있는 사람들도 너무너무 많고, 그게 다 주님의 뜻 안에 돌아와야 될 사람들인 것이죠. 돌아와서 주님의 마음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인 것이죠. 누구도 우리가 곁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으로 판단할 수 없는데 주님의 마음으로 보아야 비로소 그 사람들이 우리에게 꼭 하나님의 사랑으로 닿아야 될 사람들인 거구나, 이게 보여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들 역시 주님이 보시기에 추수할 것들을 향해 나아가는 그런 꼭 필요한 일꾼들이 똑같이 되는 것이지요. 제가 사역의 부르심에 이렇게 순종하고 그리고 목회자에게 길을 갈 때 주님이 제게 이런 마음을 한번 허락해 주신 적이 있었어요. 진급하고 이렇게 나아갈 때 주님이 나를 왜 부르셨을까? 저는 그래, 주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이 시대를 위해서 연약하지만 나를 쓰고 싶으신 거구나. 내게 줄 게 있으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줄 것은 주님의 사랑이구나, 주님의 마음이구나, 생명이구나. 사실 그거 알고 나서 너무 기쁘기도 하고, 그럼 내가 뭘 해야 될까? 그래, 주님의 교회를 섬기고 그렇게 주님께서 나를 부르신다는 것을 깨닫고 다시 신대원에 들어가서 그래서 공부도 하고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 또 진급 과정에 또 교육도 받고 그렇게 하는데, 수련회 때 서울의 어느 큰 교회 목사님께서 이렇게 교육에 오셨어요. 그래서 같이 목사 안수를 받기 위해서 진급하는 그런 여러 전도사님들이 계셨는데 그 귀한 말씀과 도전도 해주시고, 그리고 이렇게 해야 된다 기준도 알려주시고 하는 그런 시간이었는데, 그 목사님은 아주 아픈 부분, 너 왜 왔니 너희들, 이런 걸 물어보시더라고요. 교회 목회도 너무 힘들고 자리도 없는데 너희들 왜 왔니? 이제 이렇게 강력하게 도전을 하셨습니다. 근데 그 이제 내용상으로 그런 말씀을 꺼내신 것은 본인이 어떤 목회의 간절함에 대해서 사명감 잃지 말라고, 왜 왔는지 잘 기억해라. 그리고 그걸 간절한 마음으로 해라. 그거 잊지 말아라. 이제 그런 의도였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 듣고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실제 우리는 진급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 편안한 말은 아니어서요. 왜 왔나라고 우리 마치 업둥이처럼 왜 왔니? 이렇게 물어보는 그런 마음이었거든요. 근데 집에 와서도 계속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래, 이 힘들다고 하는데 나 없어도 된다고 하면 그러면 뭐 굳이 내가 이 길을 가야 하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아주 그분이 강하게 도전하셨거든요. 근데 기도하는 중에 주님이 아니야, 추수할 것은 많아. 갈 곳이 없는 게 아니라 추수할 것이 많다. 추수할 사람도 많다. 그리고 지금은 마지막 때다. 마지막 때다. 그 마음을 놓치지 않고 계속 마음을 유지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 중요하다. 제게 그런 깊은 그런 마음을 알려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이 시기가 돼서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게 첫 번째 목적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새생명 축제를 통해서 주님과 우리가 시선을 맞추는 거예요. 주님은 이 시기 이 사람들 어떻게 보고 계신가? 그리고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주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도전을 하는 것이죠. 우리가 평소 때 여러 이해관계와 그냥 당연해진 여러 관계 가운데 만나던 것에서 새생명 축제나 주님의 마음을 놓고 기도하는 것을 보다 보니 이 사람을 향한 주님의 마음은 어떠신가? 주님이 긍휼히 여기신다면 우리가 보기에 저렇게 부러워 보이고 혹은 우리가 이 사람은 필요 없어 보여,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어 보이는 사람조차도 기도하면서 같이 보다 보면 주님은 이 사람을 어떻게 보실까? 주님이 이 사람을 긍휼히 보신다면 어떤 부분일까? 그렇게 마음을 헤아려 보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떠올랐던 일들로 우리가 겉으로 봤을 때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어 보이는 그 사람에게 주님의 마음을 나누어 볼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생기고, 그렇게 하다 보면 나아가서 우리들에게도, 우리 자신에게도 하나님이 그런 시선으로 보고 계시는구나, 그것을 알게 되고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간절한 마음을 회복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회복하게 되다 보면 주님께서 마지막 때를 위해서 우리를 준비시키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너희들 이렇게 준비하고 예비하라라는 것에 대한 간절한 마음도 우리에게 임하고 붙잡혀지게 되는 그런 믿음의 도전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시선으로 바라보지 않으면 그럼 이 시대에 있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아무런 도전과 의미들이 싹 사라져버리는 날이 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의 그런 간절한 마음을 바라보고 우리 가운데 있는 귀한 은혜를 우리가 오늘도 꼭 붙잡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